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난 단락이죠. 지난 단락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속이고 복을 가로채려는 자는 야곱이었지만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이삭이었죠. 이삭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가로채려는 아들 야곱에게 속임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뜻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망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앞서 있었던 사건에서 태어남의 기록과 또 형과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 속에서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은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야곱의 마음 상태는 어떨 것인가, 야곱 그 마음에만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아 움켜잡는 자죠. 빼앗아 움켜잡는 자. 야곱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형이 받을 수 있었던 복을 가로채었다, 자기가 빼앗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야곱처럼 민첩하고 영리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영리해야 되고 민첩해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 것으로 많이 가로챌 수 있지, 내 것으로 많이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는 것, 이거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받을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 내용도 그 사람이 꿈꾸는 것에 제한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꿈꾸는 복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사건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복을 가로채었다고 여기면서 지금 도망하여 한 곳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베델에 이르른 겁니다. 복을 받은 자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양새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안락한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모양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사태의 시작과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야곱이 도망해서 나온 것을 다 알고 있죠. 야곱은 도망해서 나왔어요.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도망해서 나온 모양새부터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으로 여겨야 마땅하죠. 여러분, 날이 어두워져서 그는 잘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어디서 밤을 새웁니까? 아마도 길에서 밤을 새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을 베개 삼아 누웠기 때문이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계획하고 꿈꿨던 복 맞습니까? 아니다 싶죠.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보니, 보았다 하고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한 가지는 땅에서 어디까지 이르른? 하늘까지 이르른 사닥다리, 번역하기에 따라서 계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거기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사자는 호랑이 사자,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을 보내서 보냄받은 종들, 천사들이죠. 예.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돼 있죠. 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팡질팡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굴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보았어요. 또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야곱에게, 다름 아닌 야곱에게 또렷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천사를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너희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져서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전부 야곱의 자손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만 야곱 개인에게 좀 한정된 것 같은 특별한 내용이라 할 때, 앞에 나열한 세 가지,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로 흩어지는데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 흩어진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생소합니까? 많이 읽어본 듯한 내용이에요. 많이 읽어본 듯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는 곧 동일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나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네가 잊는다, 내가 예언한 대로 네가 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야곱은 잠에 깨어가지고 혼자 생각했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이어서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자기는 예사로 있었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면서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다 하죠. 여러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 하는 내용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아무렇지 않게 예사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곳에 하늘의 사자를 내보내시고 불러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이어받았던 복, 그 복을 네가 가로챈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네게 주는 복이다 라고 오해를 바로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 그 이유는 네가 명민하게 움직이고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계획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주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죠? 복의 이유가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법한 내용이지만 누구나 또한 오해하고 살아갈 법한 내용을 야곱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복을 누가 정해요?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복을 실행하시는 분도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도 주시고 말씀도 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한글로 읽어봐도 뚜렷이 드러나지만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예. 히브리어로 읽어볼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더 중첩적으로 사용돼요. 내가라는 말을 일부러 더 반복해서 바로 내가, 그리고 그 내가라는 단어도 더 강조된 다른 대명사를 써서 내가 한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알아서 챙겨와야 하고 가져와야 되는 사람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빼앗으려고 했고 형을 속여야 했고 지금 도망까지 나와 있는 그 지금 상태만 보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피곤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렵고 피곤한 상태가 그가 복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우리는 거듭 확인하게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시기까지 그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움 속에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하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실천을 해요. 한 가지는요, 베게 하였던 돌을 갖고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 짓죠. 어떤 기념할 만한 장소를 만들고
무언가 그곳에서 기념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 장소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믿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는 돌기둥을 세웠고, 두 번째는 서원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연속된 행동인데요. 이 서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원은 자신이 바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엄숙히 자기 개인의 서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가 바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이 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상태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자, 야곱이 서약을 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바람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예요? 저와 함께 계셔 주시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이 아니라 20절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지켜주시고,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네 번째는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소원을 말해요. 여러분, 이 소원을 드리는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정말 함께 계시나? 형의 것을 빼앗아서 도망치는 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그것을 믿지 못해 두려웠고, 또한 긴 여정 가운데 해함받을까 두려웠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되었고, 다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런 소원과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내용에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맞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였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 그와 참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삶이 펼쳐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나? 먹고 사는 것. 누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사로 넉넉하게 누리고 있는 먹고 사는 일, 무언가를 가지는 일, 편안하게 지내는 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와 이런 실천의 결과가 이런 염려와 고생을 예상해야 되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서원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서원 기도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가? 어떤 경우에? 이 야곱과 비슷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나오죠. 이름은 한나. 그죠? 엘가나의 부인 한나. 기억나시죠? 나중에 사무엘을 낳을 어머니죠?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를 먼저 낳은 다른 부인인 브닌나의 멸시를 받죠. 그 멸시 때문에 속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비로소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 아까 서원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 얻는 것, 자식 갖는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이 자식만 갖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서약을 올리죠. 그 서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자, 여기에서 서원 기도의 특징이 드러나요. 서원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배경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염려가 되는 염려거리들, 자기가 정말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과 함께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집을 떠나서 지금 낯선 여행을 해야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원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운 삶의 현실이 바로 서원 기도를 드리게끔 하는 이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것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겠다고 그래요? 성경 읽으셨죠? 뭘 드리겠다고 그래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11조. 11조는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의 10분의 1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시게 하는 의도가 뭐예요? 왜 11조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좀 필요한 분이에요. 예. 다음 달 막을 카드값이 부족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요? 집을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있어도 더 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11조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요. 여러분, 11조 떠올리면 말라기를 잘 떠올리시죠? 자, 이 11조의 의도가 뭐예요? 11조의 의도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를 하면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복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예물과 예배의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의 행위의 본질은 돈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돈 바치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널 지켜줄게.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래요. 정성을 들여 보십시오. 복 주시지 않은가 보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거나 더 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전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너는 어려운 형편 그 자체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넌 하나님을 바라는 자지.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11조다 이 말입니다. 11조 이외에도 모든 예물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천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받으려는, 어쩌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거래 관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이 행위를 불편하게 여기시지 않고 너는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거느냐라고 문제 삼지 않았고 한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언약하기 때문에, 서약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복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써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또한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을지라도 야곱이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야 할 만큼 고단한 현실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죠.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서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란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말만 조카로 삼촌 집에 가서 지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노예로 지는 거라 다름없어요. 자기 몸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20년간 죽도록 노동하고 돌아오는 고난의 세월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고약한 성미가 있어서 야곱을 많이 고생시키려고?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그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앞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을 마주해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